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최강병 목사님께서 내가 취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저희 가족은요 종종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곤 합니다. 여러 가지 경로로 인해서 우리 집에 이제 좀 영화표가 좀 넉넉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게 되면 장르의 선택이 없습니다. 아이들 다 같이 보려면 가족 영화밖에 볼 게 없어요.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도 그거는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셋을 어디다 맡겨놓고, 아니 따로따로 가더라도 어른 영화는 2시간 반, 아이들 영화는 1시간 반,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아이들 영화만 벌써 본 지가 한 수십 편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는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어쨌거나 아이들과 함께 가족 영화를 볼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자주 영화를 봅니다. 근데 그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스머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이번에 한 건 2번째 영화인데 아마 젊으신 분들은 아마 이게 무엇인지 이해가 갈 겁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 한국에서 TV에서 많이 상영했던 파란 난쟁이들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만화 영화가 이제는 영화로 등장해서 이제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하나의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이런 파란 낭장이들이 모여 사는 이 마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것이 이 스머프라는 영화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제목처럼 이 중심 인물의 중심 캐릭터는 다름이 아니라 이 파란 난쟁이 스머프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머프들 마을에는 홍일점 하나가 있습니다. 다 남자 스머프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가 여자였습니다. 그게 스머페트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여자 스머프는 남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남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남자들에게 얼마나 대접을 받겠습니까? 머리 한번 휘날려도 남자들이 그냥 쳐다보느라 정신없을 만큼 유일하게 남자만 있는 곳에 덜렁 여자 스머프 하나가 있어서 얼마나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스머페트는 스머프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사랑받는 존재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머페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사실은 스머프 마을에서 태어난 스머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옆 마을에 보면은 사악한 못된 마법사 가가멜이 있었습니다. 이 가가멜이요 스머프들을 다 사로잡기 위해서 만든 것이 스머페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파 스머프에 의해서 마법의 약에 의해서 이게 스머프화 돼가지고 한 마을의 공동체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스머페트에게 하나의 트라우마 같은 하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스머프 마을에 살아있는 스머프 마을에서 태어나서 산 스머프가 아니라 가가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나는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야. 저 못된 가가멜이 만들었어. 항상 그것이 그의 마음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가멜이요 스머프를 괴롭힙니다. 스머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스머프들을 그의 마법에 필요한 도구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 스머프들의 적이죠. 그 적의 이 스머프의 아버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자기의 근원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무관심하게 스머프 마을에게서 무관심을 당하거나 조금이라도 자신을 못 알아봐주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가가멜에게서 와서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늘 그 마음에는 이런 불안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가멜이 자신의 실질적인 아버지였고 자신을 만든 것인 가가멜이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혹시라도 스머프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그들 앞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늘 그것이 악몽이 되어 깨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파파 스머프가 그를 위로해 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머프도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왔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에게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너가 어디 있느냐가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지금 너가 누구와 있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지? 그리고 누구를 선택까지 가가멜이냐 나 파파냐? 그때 그를 위로해 줍니다. 근원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를 택했고 누구의 택함을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정체성의 중요함이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달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왔을까에 대한 혼란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야. 지금 내가 무엇을 택했고 누구에게 있고 누가 나를 택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오신 목적도 다릅니다. 살아갔던 모든 환경이 다릅니다. 공통적인 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다 다릅니다. 태어난 곳이 다릅니다. 태어난 시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적 근본도 다릅니다. 모든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우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택함받은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그런 뿌리에서 왔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왔지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우리를 결정적으로 한 형제, 한 자매, 한 공동체로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를 부른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한데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공동체로, 교회로 만들어줄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사실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뭘 할까? 예전에 목사님도 영어로 했으니까 Who am I? 딱 이렇게 해버리면 멋있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연구하고 제 연구한 노트 보면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몇 페이지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고뇌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내가 취하였느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취하였기 때문에 내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에 이어서 신명기에 가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에 그가 이제 떠날 시점에서 그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 백성들 떠날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여기거든,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헤어지는 그 시점에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이곳에서 살아가게 될 터인데,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나고 너희는 남게 될 터인데, 너희는 이제 선택해라. 너희가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될 것인지를 선택해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정한다.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오늘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들이 섬길 자가, 즉 하나님이든지 너희가 좋아하는 신이든지 아무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에 따라 너희의 운명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결정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택함을 입을 것인지를 이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된 말에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 이거 아니면 저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면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것입니다. 어중간한 축복도 없고요, 어중간한 저주도 없습니다. 축복이면 축복, 저주면 저주지 애매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하신 분입니다. 내가 누굴 택하고 누굴 따를 것인지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내 삶을 이끌어갈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가 살아가는 삶도 애매모호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내가 누굴 택했는지, 이미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조그만 난장이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불안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세상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산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이 택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앞서서도 쭉 이야기되었지만은 이 레위인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의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안 찾으셨어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제가 같이 읽으라는 건요, 제가 물 좀 마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목이 아파가지고. 그때는 큰 소리를 좀 읽어주셔야지 제가 좀 머쓱하지 않죠.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독 레위인을 구별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여기 너는 바로 모세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지난 설교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인을 따로 떼어서 정결케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회막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요제로
하는 그러한 예식을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5절이 그들이 해야 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15절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지적해 줍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우린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인을 구별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막의 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장에서도 우리는 이미 언급해서 말씀드렸던 걸 기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계수할 때 레위인 계수하지 마라. 그 이유는 무엇이다? 증거의 장막에 책임을 쥐어줄 자니까 그들은 따로 계수해라. 그들은 너희와 함께 계수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들에겐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둔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증거의 장막에 책임을 진 자들이기에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계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오히려 따로 그들을 3장과 4장에 가서 계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그 이전의 말씀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결케 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 건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정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로서 구별된 모습을 갖추기 위해 6절로 우리 앞선 6절로 13절까지 어떤 예식을 거쳐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 레위인을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을 단순히 하나님의 회막의 봉사자들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제가 여러분에 강조하듯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에게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셨지만 그들에게만 그래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취하셨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구별되어 내게 속한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다는 것을 늘 암시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레위인이 누구를 대신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 중 누구요?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 처음 태어난 모든 아들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들을 대신해 취하신 자가 레위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레위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인을 하나님의 회막에 봉사한 자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누구인지를 일깨워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열방과 구별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레위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자가 어떤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더 되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따로 구별했는가? 그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회막의 봉사를 위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의 봉사를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대신해서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누구를 대신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 회막에서 봉사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회막의 크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200만 명을 어떻게 다 수용해요? 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신한 자가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만이 하나님의 회막에 봉사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위임을 해준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온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6절로 13절의 말씀 가운데 중반에 보면 이스라엘 온 백성이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하여 위임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회막에서 봉사하여 달라고 위임하는 그 위임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하나라는 사실을 바로 이 위임에 안수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가 계심을 믿고 그분을 진정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를 통해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통로로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 전락한 것은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누리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이 예배를 진짜 그와 같이 여기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이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통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계시듯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정결함으로 구별되어진 자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 걸어감에 있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속한 자만 이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예배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진정으로 찾는 자가 예배자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의 예배한 모습과 우리의 예배한 이 모습이 동일한 것인지.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어떠해야 함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대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라고 강조합니까? 너희가 나에게 속한 자라는 걸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고 마는 것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회막에서의 봉사가 끊이지 않도록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임을 세상에게 선언하고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뒤에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 예배가 우리는 이렇게 드리지만요,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으면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만 드리니까 월석 안식일에 예배 드리죠, 월석 예배를 드리죠, 절기 예배를 드리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로 모든 것을 광야를 지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보여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일날 성경 빼고 예배 끝나고 딱 덮고 그 다음부터 이 성경과 나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핍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갑니다. 덮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반복은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레위인을 하나님을 구별하여 회막 봉사를 위해 그들을 따로 정결케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필이면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모든 것들이 위험천만하고 바빠 죽겠는데 뭘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며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나갑니까? 너무 바쁘게 바뀌는 오늘의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1년치 한 번에 몰아서 드릴게요 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11조도 1년치 한꺼번에 딱 드리고 딱 하면 연말 정산하듯이 딱 정신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바쁜 세상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레위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주합니다. 너희가 광야를 걸어가도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나를 섬긴 자고 네게 속한 자고 내가 취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너희가 내게 속한 자라는 것 세상이 알도록 하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이미 회막의 봉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대신하는 데 있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 초태생을 대신하여 취하진 자라는 데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로 레위인이죠.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것은 우리가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전의 말씀에서도 이미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초태생을 대신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초태생이 누구의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두 처음 태어나던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여긴 단순히 구별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라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거 말입니다. 성별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떼어놓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다른 것과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취했다는 것. 누구 것이기 때문에? 내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니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거꾸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취하신 거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를 대신해 하나님이 레위인을 취하셨다고 18점을 다시 못 박아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뭐가 이러므로입니까? 이스라엘 모두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대신해 취할 레위인도 누구 것이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러니 14절에서 그래서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그들은 내 것이다라고 아예 하나님이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내가 취했다는 겁니다. 그날에 이미 내가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들을 내 것으로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인을 계수할 때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계수한 이유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초태생을 대신하기 위해서 1개월 이상, 다시 말하면 태어난 모든 레위의 남자아이들을 다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자른 것은 성소세겔 1인당 5세겔인가요? 그 머리에 1인당 모자른 만큼 성소세겔로 그들을 따로 계산해서 돈을 각 지파별로 걷도록 하셔서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아주 정확하면 내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들이 모든 초태생을 대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초태생을 대신해 레위인들을 따로 1개월 이상 모든 남자를 계수하셨고, 모자란 것은 성소의 세겔로 각 지파대로 걷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모든 초태생을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 정확히 계산하시는 걸까요?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죽던 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행했던 이스라엘 자손의 초태생만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죽음의 사건 가운데 이들만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이들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의 목숨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새로운 목숨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산 것이지 너희가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 모든 솔루션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았던 자들 하나님 진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신 겁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핏값으로 그들을 사신 것입니다. 바로 구속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두 죽어야 하는 그 가운데 살아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비명들 가운데 그들의 비명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들과 함께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레위인이 그들을 대신해 하나님이 취하신 자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모든 초태생을 대신해 하나님께 레위인을 드렸습니다. 요제를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들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 이스라엘 대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이 대신했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초태생인 장자들이 레위인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레위인을 보면서 그날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기억했을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목숨이라는 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나는 이미 그날 같이 죽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들을 대신한 게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을 보면 저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구나. 또 6월절을 지나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게 되었을 겁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은 레위인을 볼 때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볼 때마다 그들의 삶이 다시 얻어진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듣죠.
불치의 병이나 아주 고통스러운 병 가운데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2의 인생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제2의 인생을 남을 위해서 이 얻어진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말을 합니다. 왜요? 이미 죽어야 될 목숨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은혜를 갚고 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신장이나 다른 사람들의 몸의 장기를 이식받아서 살았을 때 내가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나도 이와 같이 베풀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이 살았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때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주신 이 생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장자만이 그랬던 것은 아닐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이 그들의 삶과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바로 우리는 덤으로 얻은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족족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광야를 이겨낼 힘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이겨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으로 받은 이 생명을 얻은 이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새로운 삶을 받은 이 은혜야말로 내가 광야를 이어갈 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레위인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미쳤음을 그들을 대신해서 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민수기를 보면서 다른 것들을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같은 것을 지겹도록 반복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걸 아신 분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지금 시험 보면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똑똑하신 분입니다. 제가 매번 반복하는 겁니다. 저 목사님 왜 똑같은 거 반복할까? 중요하니까요. 그게 핵심이고 그게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민수기를 읽어보십시오. 이 얘기가 여기 처음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장에도 나오고 3장에 나오고 4장에 나오고 또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입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광야를 살아갈 힘이 너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내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야.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가 살아갈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내 은혜를 알고 감사한 자에게 그 은혜가 풍성히 흘러가는 겁니다. 광야를 보십시오. 은혜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읽어가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은 늘 풍성하게 누립니다. 근데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확 쓸어버립니다. 은혜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고 은혜가 없는 곳에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만 더합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 하나님이 아주 단순하게 해주셨어요.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은혜가 더 풍성하고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은혜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어디서 가장 먼저 합니까? 가정에서 합니다. 아이들이 더 많이 받는 부모에게 더 자기가 원하는 걸 갖고 싶은 방법이 뭡니까? 자기가 준 거에 대해 감사를 많이 하면요 나도 모르게 더 가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안 줬다고 핀잔대고 퉁퉁거리면요 줬던 거 뺏어가요. 저는 가끔씩 그렇게 협박을 해요. 싸우면 무조건 갖다 버려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 싸움의 원흉이 되는 갖다 버려요. 좋은 거 말고. 그래서 그 중에 다 버린 건 없지만 어쨌거나 일단은 협박을 해요. 이거 가지고 싸워서 아무리 좋아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아이패드 가지고 싸우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어쨌거나 아이들이 가지고 귀하게 여기는 거 싸우면요 싸움의 원흉 되는 거죠. 갖다 버려요. 차라리 이게 없이 너희가 화목한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거 안 사주고 적당한 거 사주는 이유가 버리기 쉽게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은혜가 풍성한 겁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레위인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레위인을 통해 하나님의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초태생에게 한 행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뻐서 그렇게 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고 하나님을 믿었다 말았다 오락가락 하는지 너무 잘 아십니다. 근데도요,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니까 하신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른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그냥 손바닥 뒤집지 맨날 뒤집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였습니다. 레위인들이 바로 성막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어찌 주셨고 하나님에게 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그들을 알려주는 완충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인이 뭐 대단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 그 복잡한 건 다 집어치우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으로 만방에 드러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위인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이유를 또다시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의 봉사를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가 아니고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레위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시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셨음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누구를 섬기는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이 광야의 길에 서 있어도 그들이 누구를 섬기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여 있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광야를 분명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인을 통해 하나님의 성막의 봉사를 하게 하신 이유고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레위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대신하여 드린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태생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거룩히 구별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나라의 재앙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로 이 이스라엘 초태생이야말로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 얻는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내 것이라고 민수기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여기는 거룩하게 말이 들어가죠.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 아까 읽은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대신해 취한 자가 바로 레위인이고 그 레위인은 고로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내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걸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초태생을 레위인을 볼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진히 행하셨는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 취하진 자가 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이 레위인을 보고 그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을 봄으로써 이런 것들을 상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인만 바라보고 끝나서 안 되면 레위인을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께 속해야 되지. 레위인을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그것만 바라보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택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화려함에 취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는가? 이 모든 일을 되어지게 하시니까 누구인가? 그것의 대답은 하나님이십니다. 레위인을 취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취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을 취하여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을 구별하고 이스라엘 초태생을 구별하고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열방 가운데 구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구별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그들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초태생이기 때문에 그들이 택함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취하셨습니까? 에서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셨습니까? 이스마엘도 있는데.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취하셨습니까? 다른 자손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되어진 걸 가지고 거꾸로 추론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널 그냥 투약했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아래서 모든 것 되어지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택함을 받을 것이 있습니까? 레위인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레위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좋은 것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초태생이라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을 근거가 있습니까? 야곱의 족속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근거가 있습니까? 야곱은 얼마나 많이 속이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을 기억하고 12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의 관점을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이만큼 희생했지. 그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만해. 천만의 말씀이요. 그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끌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까? 그러면요 우리보다 더 많은 지극정성을 올려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로 우리에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취하였다. 여러분 펜 있으면요 여기 성경에 줄을 그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시작할 때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14절은 내게 속할 것이니라 줄치고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17절에 그들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구별하였다. 18절에는 내가 취하였다. 19절에 내가 그들을 취하여. 다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내 거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모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갔을 때 나의 있는 것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참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거를 가지고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들이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함의 주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레위는 내가 그들을 택했다. 내 기쁜 뜻대로 그들을 내가 택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것이 된 건 단 하나입니다. 그걸 믿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레위인을 택했다는 걸 레위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주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취하셨습니다. 삼아주셨습니다. 제가 민수기를 지속적으로 설교하고 지속적으로 깨닫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바로 우리가 취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냥 너희가 이와 같으니 내가 너희를 취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합니다. 내가 취하였다. 내가 취하였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쩌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취하여 주신 하나님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음입니까? 이스라엘로 말미암음입니까? 아닙니다. 지난번 설교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민수기를 대할 때마다 이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아가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있구나.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레위인이 아닐지라도 이스라엘의 초태생이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취함받았던 그 사실만 하나,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격하며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광야라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보다 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광야 위 이스라엘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향해 끝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행한 일에 아랑곳하지 않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향해 끝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잘못의 용서를 베푸시고 여전히 한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취하였나니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취하셨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취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취하셨듯이 우리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취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하셨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까? 그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줄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이 대답에 우리는 이렇게 단호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친히 취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을 살아도 당당할 수 있고 은혜가 끊이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바로 그것이 그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방향이 되고 그 삶의 참된 이유가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자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분명한 이유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만 세상을 등에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주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당당히 선포하며 예배하, 정과 진리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한없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비록 광야 이스라엘 향해 주신 말씀이지만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거울이 되는 말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취하신 자임을 고백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을 풍성하고 부요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세상 앞에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취하였느니 내가 내게 너희로 이 땅 가운데 내 백성 삼고 나의 모든 기업을 너희에게 주어 세상으로 나를 섬기는 자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취한 자고 내게 속한 자니 나만을 섬기고 나를 따라 광야 같은 세상일지라도 걸어가라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과 그것으로 통해 우리의 마음에 떠나지 않는 부요함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 세상 앞에 당당히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저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다시금 은혜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다시 한 번 더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다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힘을 내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